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랭의 열정, 두 번째 읽는 날입니다. 제가 무엇을 좀 꾸준히 한번 해보려고 이 책을 정했는데, 이 책이 얇은데도 불구하고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이게 계속적으로 매일 이 동영상을 찍는 게 어렵네요. 그래도 이거 한 번씩 한 번씩 찍어보고 또 꾸준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14페이지입니다. 구령의 열정. 1821년 해안선 건너 아담스라는 작은 마을의 한 젊은 변호사가 외딴 숲속으로 기도하러 가고 있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놀랍게 변화하였으며 곧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 사람이 바로 찰스 핀이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은 관심을 갖게 되어 모두 합의라도 한 듯이 그날 저녁 집회하는 집에 많이 모였다. 피니 목사도 그곳에 있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하게 임재하시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자 부흥이 발발된 것이다. 그리고 그 물결은 주변 지방에까지 파급되었고 나중에는 동부의 여러 주에까지 번져 강력한 각성운동으로 휩싸이게 되었다. 피니가 설교를 할 때마다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셨다. 종종 하나님께서 그보다 앞서 가셨기 때문에 그가 집회 장소에 도착할 때는 이미 사람들이 긍휼을 구하며 통곡하고 있었던 것이다. 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눈으로 보느냐 볼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은 통곡하고 회개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긍휼을 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난 현상이 이제 회개하는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부흥이 일어날 때는 이게 통곡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뭐 말씀을 읽고 말씀에 감동을 받을 때에 뭐 감정의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감정을 너무 자극하거나 또는 감정으로 이끌어 가려고 할 때에 사람들은 좀 위험하지 않느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어떤 사람들의 감정을 뭐 끌어올리려고 그런 어떤 뭐 찬양이나 이런 수단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람들 마음속에 임재하셨을 때에 통곡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어떤 소리를 높여 기도한다든가 어떤 감정적인 변화 같은 것은 꼭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은 정말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다. 네, 우리가 어떤 이성적으로도 아주 뭐 선명해질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이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또 다시 뭐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어떤 말씀이 이렇게 가슴에 들어오면서 오래 자리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은 이 감정과 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표현되는 것뿐이지 어느 하나가 정말 복음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어떤 때에는 죄에 대한 깊은 깨우침으로 인하여 두려울 만큼 애통하는 회개의 통곡 소리 때문에 그는 설교를 중단하고 안정되기까지 기다려야만 하였다. 교역자들과 교인들까지도 회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수천 명의 죄인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의 큰 역사는 여러 해 동안 지속되었다. 그전에는 그와 같이 삶을 통한 증거가 없었던 것이다. 키어르 케고르가 그런 말을 했다 하네요. 그 당시 이제 그가 살던 시대에 교회 안에 에, 어, 교회 안에 진짜 그리스도인을 찾아야 된다.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뭐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도 나와 있듯이 어떤 수천 명의 죄인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역자들과 교인들까지도 회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지만은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것도 또 교역자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한 그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을 만나는데 본인이 부교육자로 한 7, 8년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지만은 진짜 복음을 깨달은 후에 삶은 정말 달라졌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한다 그래서 이제 회심하는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인처럼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는 죄에 대한 큰 깨우침이 있었고 또한 회개의 통곡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은 그는 설교를 중단하고 안정되기까지 기다리며 하였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 중에 어떤 사람이 막 회개하고 막 통곡하고 그랬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네. 설교자가 설교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 많은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통곡하는 고 회개했다고 이렇게 말할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 사람을 이제 끌어낼 것 같아요. 목사님의 설교를 그럴까 방해되지 않도록. 네. 어떻게 보면 복음의 가르침이 중요한데 성령이 어떻게 이 회중을 이끌어 가시는지에 상관없이 그냥 어떤 절차대로 의식대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한 사람이 에게 일어날 때에 그 한 사람을 주목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같이 따라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정말 부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에 따른 주요한 세 사건을 소개하였다. 그와 같은 역사를 소개하려면 얼마든지 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에 제시한 것들만 보아도 필자의 의도를 넉넉히 알 수 있으리라 본다. 이러한 성령의 부으심이 중국, 인도, 한국, 아프리카, 영국, 웰즈, 미국, 도서 나라들과 기타 여러 곳에서 나타났지만 필자가 사랑하는 고국인 카나다는 국가적인 부흥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하는 애통함이 마음으로부터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네, 오스왈드 스미스가 카나다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의 부으심을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거의 같은 시기에 부흥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웰즈 부흥으로 또 미국의 부흥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또 선교사들이 또 한국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음 이제 복음을 이렇게 강력하게 일으키시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 가운데서는 막 교회 역사들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그 하나님이 그냥 그 촛불이 꺼져 버리는 거죠. 야, 이런 시간이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더 크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도 그런 부흥이 필요한가? 귀를 기울여 들으라. 사실 매 주일마다 우리 교회는 거의 반씩이나 비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집에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주간 중에 모이는 기도회가 얼마나 생동적이며 발전하고 있는가?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은 어디에 있는가? 영적인 갈급함. 근데 요즘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네. 정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울 수 있는 그런 이게 간절함이 제게 없어요 지금. 음. 예전에는 저희 그 부모님보다 제가 먼저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저희 교회가 그때는 마룻바닥이었는데 고향 교회 거기에서 정말 그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막 눈물을 흘릴 때 막 이렇게 마룻바닥에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고 막 이렇게 그냥 툭툭 떨어졌었어요.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있는데 요즘 들어서 제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눈물을 흘려가면서 감정이 중요하냐 이렇게 물으시면 안 되고요. 그만큼 절박하게 또는 하나님 앞에 이 구원에 대해서 참 그래서 요즘에도 이 기도하면 기쁨 주시고 은혜 주시지만은 처음 믿을 때 그 첫사랑 그것만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영혼 사랑하는 마음 또 제가 이 책을 선택한 것도 그래요. 제게 이 구령의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사. 아니 다시 회복이 아니라 이 책에 나오는 인물들만큼이나 그렇게 그렇게 사모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제가 아마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우리 숙제로 과제물로 내주신 것 같은데 그때보다도 더 큰 제가 구령의 열정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교 바다 건너에 있는 이교도의 암흑의 나라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엄청난 사람들이 그대로 멸망해 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 마음에 아무런 찔림을 주는 요인이 못 되는가 우리는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는가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나 자신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는 정말 우리 관심이 이웃까지 나아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엄청난 풍요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인 미국을 한 예로 들어보자. 그리고 사실 그 나라의 재력의 주요 부분이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아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선교를 위해 쓰는 것보다도 한 개의 껌을 위해 쓰는 돈이 더 많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의 10분의 1을 제대로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는가. 네, 11조 하는가. 뭐 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책이 지어진 연도가 이 나와 있지 않는데 이게 언제 지어졌는지 네, 저 잘 모르겠습니다. 출판일이 안 나와 있네요. 우리나라 이게 번역한 출판일이 나와 있는데 그게 원본에서 이제 얼마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처음 출판된 게 81년. 네. 그랬으니까 이게 정말 오래된 거죠. 네. 아무튼 10분의 1을 제대로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는가. 사실은 11조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헌신적이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네. 요즘에도 이제 11조에 대한 논쟁이 많죠. 네. 요즘에는 이제 뭐 큰 교회는 뭐 11조를 하든 뭐 하지 않든 어쨌든 간에 뭐 교인들이 많으니까 수입이 많죠. 근데 작은 교회에서는 또 교인이 또 작다 보니까 11조를 할 수 있는 교인들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사실 11조를 했던 이유가 뭡니까? 과거 이제 어,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의 물질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는 그런 주권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상징적인 의미로서 10분의 1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했었죠. 근데 우리가 교회가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는 10분의 1을 드린 게 아니라 다 드렸어요. 뭐 땅도 드리고 뭐 그죠? 네,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10분의 1은 1이라고 제한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아까워하지 않는 거, 네,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자원함도 있고.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제 많아지면서, 네, 동네마다 교회가 지어지면서 이제 11조로 통해서 이제 주로 들어가는 게 이제 교인들이 모이는 그 건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거나 유지하거나 또 이제 사역자들을 위한 이제 생활비, 네, 뭐 목사님 또 부목사님, 작은 교회에서는 또 뭐 목사님 혼자만 그리고 또 들어가는 게 뭐 운영비가 있잖아요. 또 운영비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해외 선교, 국내 선교 하는데 이렇게 있고 네. 그런데 또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이거 교회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제 건축을 하게 되잖아요. 예. 건축을 하게 되면은 이 모든 비용들이 이제 기본적인 것, 뭐 선교 헌금하고 뭐 생활비하고 이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이 건축 헌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돈이 필요한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작은 교회 있기 때문에
뭐 유지비만 들어가면 되고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아직 건축할 힘도 안 되고 예, 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립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누가 이웃이나 형제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어, 그분들에게 음, 이제 뭐 드려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11조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왜냐하면은 11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해요. 네, 물론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돈이 아까운 사람한테 아니 또 뭐 형편이 어려운 사람한테 또 해라. 뭐 저는 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성경에서는 자원해서 하는 거죠. 네. 자원하면은 10분의 1도 드린 사람이 있지만은 10분의 2도 드리고 10분의 3도 드리고 네. 우리 교회에서는 뭐 11조도 드리고 또 감사원금도 더 드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다 드린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마음인 거죠. 자기 마음. 그럼 억지로 이제 11조를 드린다. 저는 그분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 못해요. 네, 믿음이 11조 드리면은 믿음이 커지나요?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11조 논쟁으로 막 어렵 우리 목사들까지도 이제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게 성경적이냐? 저는 그렇게 뭐 설명할 수 있는 게 없고요. 그럼 네 맘대로 교회를 하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11조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든 게 뭐냐면은 이게 교회가 커지면서 어떤 재정적인 사고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기업하고 교회하고 별다르지 않다는 인식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11조가 하나님 옆에 드리는 게 맞느냐 이렇게 다들 의심하게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미국 교회 얘기입니다. 컨설팅을 해봤대요. 컨설팅 회사에서 목회자와 어떤 일반인들의 윤리의식 이런 것들을 해봤대요. 얼마나 차이 났을 것 같습니까? 거의 차이 안 났대요. 거의 차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회사를 운영하듯이 교회 중직자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몇몇 교회에서는 정말 뭐 우리 깡통 교회라 그러죠. 네. 그런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소문 났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뭐 60%인가? 하여튼 뭐 다 선교비로 막 책정하고 자기 교회는 진짜 깡통 그대로 교회 건축도 안 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돌보지 않고 그런 교회들은 몇몇 책에서도 나와 있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찾아보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기 교회 뭐 물건 이거 뭐 바꾸지도 않아요. 예.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요. 네. 그래. 그런 교회도 있지만은 어떤 대부분의 윤리의식은 일반인들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이제 11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하느냐? 저는 그렇게까지 뭐 목숨 걸고 싶지는 않고요. 목회도 결국에는 뭐 저도 뭐 이렇게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가 넉넉하진 않아요. 작은 교회이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성도들이 이렇게 11조를 다 내라 해서 제가 넉넉하게 생활비 받고 뭐 그렇게도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이제 11조 여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11조 10분의 1을 제대로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는가 이 말은 뭐냐면은 사실은 그 교회의 헌신적인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심령이 부흥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령이 부흥이 일어난다. 회심하게 되겠죠? 그러면 다들 회심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절절한 사랑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기쁘지 않겠어요? 기쁘다 말이야. 근데 부흥이 일어났다고요. 이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회의 의식 구조 자체를 교회가 바꾸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사람의 이 심령이 양심이 화인 맞았는데 이 회개가 일어나면 양심이 회복되는 거야. 지금하고는 다를 거라고 분명히 다를 거라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겠어요?
뭐 이웃을 위한 구제도 많이 늘어날 거고 교회가 하는 그리고 또 뭐 선교사들 네. 지금 선교사들이 선교비가 없어서 국내로 들어오는 선교사들도 많아요. 네, 교회가 이제 우리가 IMF 때도 그랬고 지금 이제 그 코로나 때도 그랬고 어떤 사역비가 부족하고 그래서 헌신적이지도 않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넉넉하게 이제 돈이 돌아가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또 헌신하고 또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 돈이 없어서 돌아오는 게 선교사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해요. 제가 교회를 또 개척해 봤기 때문에 자녀를 둔 그런 부모들이 이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야 진짜 그 어려움을 저는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물론 성도들 중에서도 어렵게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부흥이 일어난다면은 네, 성도들이 와서 11조 하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감동대로 교회들이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의 우리 교회나 이 당시 책을 쓸 때의 어떤 음, 그 카나다의 모습, 네, 그게 아마 비슷했나 봅니다. 국내와 선교지에 있는 우리의 대학과 신학교를 보라. 그들은 고등 비평에 관한 교육에 열을 올린다. 예수님은 아무 기적도 행하신 적 없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지도 않았으며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시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의 구속이 되시려고 죽으셨다든지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신학교가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좀 위기를 겪었죠. 네. 근데 우리 통합 측이 좀 더 보수적인 사람들한테는 우리 보고 자유주의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저도 믿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는 것도 믿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도 많이 행하셨다는 걸 믿고요. 네. 동정녀에 태어나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네.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어떤 도덕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지금 뭐 미국 신학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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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합지졸이에요. 예. 지금 그 우리나라도 성평등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이제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인정하는 교단은 없습니다. 네. 우리 한국은 대체로 다 보수적입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 보수적인데 그 안에서 이제 자유주의자라고 이제 욕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생활을 하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는 생각 없이 이 세상을 닮아가고 있지 않은가? 어디서 우리가 반대를 받는가? 초대교회 위에 산더미 같이 쌓였던 핍박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날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쉬운 때가 있을까? 네. 한창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할 때 그렇죠.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교회 다니려면 큰 교회 다니야 된다고. 예, 뭐 장사를 할 때도 도움이 되고. 예. 십시일반서로 돕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떤 사교의 장으로 또 사업을 하기 위한 장으로 그렇게 다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세상을 닮아고 있지 않은가?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우리가 이제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우리 선배들이 가난의 영, 가난을 이겨내자. 그리고 가난의 영을 파쇄하고 또 부욕해 되고 부자가 되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즘 예전보다 물질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가난이 떠나면서 이 물질의 가난만 떠난 게 아니라 이 마음의 심령의 가난도 떠난 것 같아요. 그래 심령의 가난이 떠나다 보니까 천국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난이 떠나면서 물질의 가난도 떠나고 심령의 가난도 떠나다 보니까 이제 물질만 남아 있는 그런 세대라고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사역은 어떠한가? 교역자가 그의 메시지로 사람들을 회심시키며 구원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우리는 수많은
교회 활동으로 지치도록 일하지만 교회의 진정한 과제인 세계를 복음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거의 모두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도 제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봉사를 하려면 자원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뭐 질서가 없겠죠? 근데 뭐 또 질서가 없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뭐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질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교인이 많아지면 이제 자원해서 하십시오 하면은 질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청년 때나 부목사 때 제가 느끼게 뭐냐면은 어, 부교육자로 있을 때 느낀 게 뭐냐면 굉장히 행사가 많았어요. 네, 행사가. 그러니까 교회 활동으로 지친다. 그죠? 제가 청년 때도 있으면서 뭐 성가대,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뭐 청년의 자체 활동도 했고, 교회 활동으로 하루 종일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증이 느끼게 영적인 갈증을 느꼈어요. 아, 이게 교회가 아닌데. 그런데도 교회 봉사는 또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봉사자가 너무 없으니까. 그러니까 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 일을 자꾸 하게 되는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인가라는 그런 고민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우리 예배도 다 드려요. 그러나 활동 자체가 사람을 지치게 만들더라.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는 뭐 거의 뭐 활동이 없어요. 네. 원하면 자원해서 하고 싶으면은 제안해라. 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얘기해서 한번 해보자. 뭐 그런 식으로 활동은 아주 소소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할 때는 찬송을 마음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곡조 따라만 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고 내가 마음에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을 내 목소리로 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드려야 되는데 이 노래하듯이 그냥 이렇게 멍 때리면서 이게 따라 부르는 그런 찬송 힘이 없어요. 예. 마귀가 그 소리를 듣고 떠나지도 않아. 오히려 장난이 그럴 뿐이지.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열정으로 기도하는 목소리를 크게 하라는 게 아니죠. 열정으로 하라는 거예요. 한나는 뭐 그렇게 쪼글쪼글 그랬다잖아요. 그 열의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오래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본격적으로 기도하려면은 이게 1시간은 해야지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 게 있다는 거야. 뭐라고 말하면 기도가 된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럼 1시간 동안은 뭐예요? 시동을 거는 거야. 시동을. 아니 시동을 거는 기도도 있고 몰입하는 기도도 있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몰입 바로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시간의 그 기도가 이렇게 뭐예요? 그 저기 몰입하는 그 과정인 거야.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각해서 막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기도에 빠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바로 빠지게 돼 있거든. 그리고 몰입하게 된다 말이야.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은밀한 비밀을 말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건 있어요. 입으로는 방언을 말하는데 이 머리로 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과 머리로 생각하면서 방언은 방언대로 가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방언 통변하는 은사를 받는 게 제일 좋고, 그러면 기도에 몰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시간 기도해라, 몇 시간 기도해라 하는 거는 사실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이렇게 깊이 있는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에, 있기를 원해서 하는 마음이죠. 뭐. 그런데 오랜 시간을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야. 네. 어떤 거 있잖아요. 왜 저기 활주로가 긴데 부 해서 쭉 이렇게 뜨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축 뜨는 게 있다고요. 요즘 엔진 좋아가지고 비행기가 그냥 샥 이렇게 뜨잖아요. 그런 거 있다고요. 비행기가 크기 때문에 또 뭐 오래 달려 뜨는 것도 있지만 그건 옛날 비행기, 옛날 비행기. 예. 네, 무거운 거 있잖아요. 요즘 우주로 가는 비행기 뭐 이렇게 쫙 로켓
이 화력이 얼마나 세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보면은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게 뭔가 변두리가 뭔가 해야 되는 뭐 반찬 것처럼 말이죠. 이런 반찬들인 것처럼 다 이렇게 헤아리는 그런 거는 사실은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거거든.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는가. 그런 기도는 마찬가지예요. 회개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하고 기도하고 또 내 간구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그 간구를 빨리 올려드리고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예? 두루두루 이게 주섬주섬 뭐 이게 쭉 그래서 그런 게 기도가 이제 힘이 없는 거야. 그리고 또 뭘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뭘 응답했는지도 안 나와요. 왜냐면 짧게 해야 주제가 딱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제에 맞게끔 내가 기도할 때 그 주제에 맞는 응답이 말씀 속에서 오는지 아니면 또 찬송할 때 감동으로 오든지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응답을 주셔도 이게 두리뭉실하게 하면은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 우리가 잘 알았던 죄에 대한 깨달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런 것은 과거에 있던 일인가? 피니의 집회의 한 광경을 보자. 왜 우리는 그러한 것을 오늘 반복하지 못하는가? 그가 앤트워프라는 곳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던 때에 한 노인이 그를 초대하여 근방에 있는 작은 학교 건물에서 설교해달라고 부탁해 왔다. 그곳에 도착해 보니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초만을 이루었던지 피니 목사는 문 곁에 간신히 발을 들여놓을 정도였다. 그날 피니 목사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설교했다. 그는 그 마을이 불경건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향해 강한 도전을 하였다. 사실 그 지역에서는 그때까지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던 것이다. 갑자기 사람들은 깊은 도전으로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께서 마치 벼락과 같이 그들에게 임했다. 하나하나 무릎을 꿇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마룻바닥에 엎드린 채로 용서를 구하며 통곡하게 되었다. 2분도 초 못되어 모든 사람들이 바닥에 내려앉았고 울음소리 때문에 설교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피니는 설교를 중단하고 말았다. 그리고 방 안에 가운데에 앉아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 노인에게 기도하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나서 피니는 한 사람씩 지적하면서 예수님을 보도록 하였다. 피니가 다른 곳으로 가 있는 동안에는 그 노인이 집회를 인도하였다. 집회는 밤새도록 계속되었다. 그리고 죄를 깊이 깨닫게 된 것이다. 그 결과는 지속적이어서 그날 구원받은 한 청년은 후에 크게 성공적인 복음의 사자가 되었던 것이다. 이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요즘 뭐 기도원 거의 다 죽었어요. 뭐 큰 기도원들도 뭐 이제 모여야 30명. 그 30명들도 옛날에 기도하시던 분, 기도원 찾아다니셨던 분들만 모이고 안양에 있는 갈매산 기도원에는 많이 모이신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뭐 북적북적 한다던데 구체적으로 몇 명이 모이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지방에 있거나 서울에 있거나 그 외에는 평일에는 그냥 30명 정도 이렇게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만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기도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이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 아니라니까. 예, 너무 다들 너무 점잖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죄가 구석구석에 가득 찼으며 강단의 설교는 위력을 잃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부으심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아멘. 그러한 부흥이 그 작은 마을의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성령의 부으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대답해보라. 그렇다. 기도로 된다. 근데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조건이 있다. 즉 죄의 문제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말이다. 만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고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밤이 새도록 기도한다 해도 부흥은 절대로 오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사야 59장. 네.
어, 제가 이제 그 우리 회개합시다 그러면은 사실 뭘 회개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게 뭐 우리가 하나님 뭘 회개할까요? 하고 묻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먼저.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뭐 엄마 젖꼭지를 물었던 거 가지고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생각이 억지로 생각해내서 이렇게 회개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에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그걸 알면 되는데 모른단 말이야.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또 양심이 네, 점점 이제 때가 묻어가지고 회개도 안 되고 네. 그 최근에 왜 그 강단에서는 아니지만 이제 부교육자들한테 이제 막 욕하고 그랬던 분이 이제 사표를 내셨잖아요. 아 근데 그게 본인이 그게 죄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랬으면 안 했겠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그죠? 네. 부목사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가 이제 오너 입장에서는 부목사들을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생각을 한 거죠. 뭐. 사실은 이게 지금 밝혀져서 그렇지 우리 옛날 선배들은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만 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서는 뭐 촛대뼈를 깠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니 그건 군대에서나 있는 게 아니냐. 아니요. 직장에서도 있었잖아요. 그 교회에서도 버젓 있었다고요. 옛날에 더 멀리 들어가면은 청년부, 청년부 이제 가면은 청년부 이제 형들이 저는 그런 일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청년 때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다른 교회 얘기했어요. 그때 형들이 동생들을 이렇게 해놓고 막 몽둥이를 때리다는 거야. 그때는 뭐 대학생들도 다 그렇게 했고 군대도 당연히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교회마저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게 죄인 줄 모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을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시대가 다 그런데 뭐고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뭔가 나쁜 일을 한 것처럼 느끼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게 무슨 죄냐고요.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래. 네. 그래서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이 회개를 할 때에 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 미래 일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뭐라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지 복음을 전가할지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한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그런 것도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예요. 아마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안내서가 있다면 그것은 요엘의 예언일 것이다. 그것을 보자. 그것은 회개하라는 외침이요 요구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고 싶으시지만 죄가 축복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사랑과 연민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운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 것이다. 요엘서 1장과 2장에 그것이 잘 설명되어 있다. 그 심판은 이미 도성문 밖에까지 와 있다. 그렇지만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여기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듣자. 이게 이제 개혁판입니다. 개정개혁 아닐 거예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나의 친구여 나는 여러분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자신이 알고 또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지만 먼저 죄를 처리하고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차라리 기도를 그치고 그대로 일어서는 것이 나을 것이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기도의 장애물을 나타내시도록 하자. 죄는 반드시 회개하고 버려야 한다. 제가 지금도 생각나지 않는 죄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너무 당황스러운 건데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해리 현상이죠.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제 무의식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본인이 당황스럽고 다 자기 자신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그 기억 장애가 일어나요. 그 해리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했을 때에 아 이건 정말 잘못했구나 하는 마음이 바로 들지만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되게 변명하려고 그러고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 예,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잘못한 것이 어떤 자기가 알거나 남이 할 때, 아, 그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이 자존심이 상해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얼버무리거나, 뭐, 그러면 어떨 때 보면은 자기 무의식의 억압을 통해서 이렇게 숨겨요. 예, 그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니까요. 인간이라면. 그래서 죄가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그 물어보는 거는 저는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 혹시 남몰래 품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그것도 버려야 할 것이다. 혹 갚아야 할 것이 있는지도 모른다. 또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감추고 있든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은 없는가. 이런 문제는 당사자 개인에 이르며 하나님과 일대일의 문제이다. 예, 옛날에 있었던 어떤 갚아야 될 것, 뭔가 감춘 것, 도둑질한 것 이런 거죠. 그래서 11조를 아까 얘기했는데 11조를 이제 하나님의 것을 이제 도둑질했다.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이웃을 위해 사용했다. 네, 뭐 자기 양심껏 썼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했을 때 만약 그게 이게 딱 떠오른다면은 그것은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뭐 드려야지 뭐.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그걸 다 드리지 못할 만큼 큰 돈이잖아요. 그러면 일부분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리고 퉁치는 방법도 있죠. 하나님 이것만 받아주시고 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걸 다 받아야 된다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회개할 때 뭐 그런 게 생각난다면은 그래도 한 번은 이제 해결하고 지나가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 우상도 있고 이제는 2장 15절에서 17절 생각해보세요. 선지자는 기도회로 모일 것을 요구한다. 죄를 회개하고 버린 다음에 기도해야 된다.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한다. 이제는 지극히 진지하게 되어 그 기도는 역사하게 만든다. 여기 그렇잖아요.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게 사회가 교회를 걱정한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너네 믿는 하나님이 어디냐. 너희 하는 꼴을 봐라. 네, 뭐 너네들이 봐라. 저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선배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남고 훌륭한 어른으로 은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도 엄청 많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본인들은 뭐 후배들아 잘해라 예수님 잘 믿어라 그러는데 그분들이 그 마지막 가는 길을 보면은 그렇게 존경스럽지가 않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모르는 게 차라리 낫지. 네, 알게 되면은 뭐 실망스러울 밖에 없어요. 네. 아, 그 권고를 들으라.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궁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물론 이스라엘의 어떤 멸망을 통해서 다른 국가의 네, 이제 침범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제 억울하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예전에는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 다니면 그래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봐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어, 참 다시 부흥이 우리 심령마다 교회마다 있어져서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형제 기도하고 있는가? 이 도시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가? 성령께서 부으시기를 밤낮으로 기도하는가? 피니의 전도 사역 가운데 부흥이 식어졌던 때가 있었다고 한다. 그는 젊은이들과 약속을 맺고 한 주일 동안 해 뜰 때와 낮과 해질 때에 기도하기로 하였다. 성령께서는 다시 강하게 임하셨고 한 주일이 지나지도 않아서 집회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다. 그 부흥의 시기가 말이죠.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짧게 부흥이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짧게 부흥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다시 기도해서 불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물론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요, 기대가 있는 기도여야 한다. 예, 기대가 있는 기도.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실 간절해지고 열정적인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럴 때 사실 그건 간절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대가 있는 그런 기도. 만일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시어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시다는 표시이며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의 말씀에 신실하시다. 성령의 단비를 내리소서. 그의 언약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큰 각성이 올 것을 기대하는가? 네, 이 기대하는 마음부터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그 네가 부흥을 일으켜라.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시간이 당겨지지 않을까? 또 우리 많은 분들이 또 동참하면은 저는 그래서 어떤 행사로 뭐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별로예요. 왜냐면 거기는 의도적이잖아. 그리고 뭔가 모였을 때는 뭔가 목적이 있어요. 어, 그리고 사실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부흥이 일어난 적은 없어요. 물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그때 이제 함께 모여서 뭐 3분의 1은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3분의 1은 기도하고 그래서 큰 부흥이 일어난 건 있지만 요즘 그 집회 그 부흥에 보면은 그, 그 부흥을 그러니까 큰 집회를 주최하는 교인들이 거의 많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행사 위주의 그런 기도하기보다는 뭐 뭔가 이렇게 사회로부터 어떤 정치권에 우리가 세력이 이만큼이 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집회란 말이죠. 그런 집회에서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기도. 그리고 찰스 피니가 청년들하고 같이 기도했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들여서 하는 그런 소그룹이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2장 18절 요해를 씁니다. 그 적극적인 대답을 들으라. 죄를 버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필요한 조건만 해결되면 그 해답은 즉각 오게 된다. 형제들이여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기꺼이 행하시고자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못한 것이 문제점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 더 이상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시도록 하겠는가? 굉장히 우리에게 뭐 요구하고 어떤 이 박강철 목사님이신지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내용과 원문 내용과 잘 번역한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호소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 책을 읽었을 때도 막 뜨거운 마음이 생겼던 게 조금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